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고백하는데 우리 다현이 목소리 함께 했으니까 얼마나 쨍쨍 더 감사하기는 우리가 다 악보 보고 노래하는데 다현이만 가사를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우리 다현이 다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매우 머리가 아픕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예상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예상은 무엇이냐? 이게 안 되게 할 나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많이 예상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디 보면 대책회의한다 이러죠. 대책회의 모였다 그러면 왜 긴 시간 해야 되냐면 모든 불리한 요소들을 먼저 끄집어내는 게 대책회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잘 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리더가 정하는 대로 가는데 왜 그렇게 긴 회의를 할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인생의 형통함과 인생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가로막는 요소들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결국은 대책이었습니다. 인간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권고드리면 공부도 잘 안 하시는 우리 모두잖아요. 집에 큰 책들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큰 책들이 대책이 아니라 저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절대 집에다가 막 500페이지 되는 이런 두꺼운 책들을 책꽂이에 꽂아두지 말래요. 왜? 혹시 부부싸움 하다가 그 책 던지면 사고 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나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선행되어야 그 다음 우리가 우리의 대책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에스라서 7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앞에 과정은 무엇이었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들이 손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마음에 소망도 없고 낙심할 대로 낙심했던 그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그들에게 뭐 도면이 있었습니까? 도면이 있었겠죠. 근데 희미한 도면입니다. 도면이 있으니까 걱정이 더 많아져요. 무엇으로 이 건물을 세울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까지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생의 끝이냐? 아닙니다. 완성된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이 땅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오늘 에스라에게 세상을 완성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가는 은혜의 방편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에스라에게 어떠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을까?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뭐 요새 사람 잘 만나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에스라가 은혜를 입었던 그 첫 번째 은혜가 28절에 나오는데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다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여기서 자기의 삶을 회복시킬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리더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그들의 리더들을 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8장을 들여보면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매우 긴 명단이 나옵니다. 그 뭐냐? 바벨론에서 돌아와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삶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며 기도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에스라에게 이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 역사, 중국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을 하셨던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 그도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엄청난 꿈이 있었죠. 중국이라고 하는 이 추수해야 될,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왔을 때 그는 먼저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근데 상하이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사역에 그의 마음이 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다로 들어가는 그 항구 입구에 보니까 옷차림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그 평안한 안일한 삶의 환경이 조성된 상하이에서 거주하는데 허드슨 테일러만이 그 양자강을 거슬러 중국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시작하는데 왜 내지 선교회이냐? 안에 들어가 영혼 구하는 그 일만 집중했다가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많은 후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니 그에게는 자기 대학교 때 친구들, 고향 친구들이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가장 엘리트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일하는 그의 동역자들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어떤 계획이고 치밀한 계획,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물질적인 조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돕는 사람, 조언해 주는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붙여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를 시작해 하셨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우리 옛날 고사성어에는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사가 만사 맞는 원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지지 않으면 인사가 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이 물질적인 이 막혀 있는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즘 이제 반석교회 만 5년 넘게 이제 섬기는데 만 5년이 지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도 그랬었겠지만 저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임순현 장로님 몸도 불편하셨는데 이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면서 추석 명절에 우리 목사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울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연휴가 끝나고 바로 중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넣었습니다. 수방되면 흔히 5년 이상, 10년 이상 비자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도 중국에서 나름 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리스트에도 강하게 뭔가 도상이 시켜 있을 텐데 장로님 기도해 주시니까 갑자기 마음에 자신감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내가 중국 비자 한번 신청해봐야지. 그래서 신청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게 되면 이것은 그 어떤 따뜻한 어떤 물질도 아니요 선물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붙여졌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 송건사님 기도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같은 동지들이 있다.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붙여줍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장 유력하게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에 돕는 조력자로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야 그 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헛된 것에 그 마음을 두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말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모든 일에 그 일이 나라를 위한 큰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작은 일이라 할지 꼭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먼저 대통령, 우리 지도자들, 도지사, 국회의원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드려왔던 기도이지만 그들이 그걸 알며 언능했죠. 근데 그걸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어서 그에게 조언하고 깨닫게 하고 심지어는 선지자와 같이 마음을 찌르는 훈계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께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꼭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다 붙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든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든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죠. 모든 상황이 다 완성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완성시킨다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9장에도 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할 때 무엇을 청해야 하냐? 낫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기계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간구할 때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한 증거인 사람을 붙여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붙여주고 그 다음 뭐 붙여주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흐뭇하고 마음에 그럴듯한 그런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제공하십니다. 봐봐요. 첫 번째보다 아멘이 많아졌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돈도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돈으로 형량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돈부터 생각합니다. 예산도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세상에 웃지도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니 해도 뭐니 이런 얘기 있죠. 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주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할머니. 며느리도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 제일 상심되고 슬픈 게 뭐냐? 슬그머니. 슬그머니 빠지는 거 제일 슬프죠. 이 모든 일에 돈으로 따지는 것,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고 이것은 사실 타락되거나 죄된 일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재정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그 재정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주시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너무 놀라 자빠질까 봐 그렇게 안 하시고 은행에 대출도 열리게 하시고 별로 친하지 않던 누구도 돈도 빌려주고 어디가 뭘 상의했더니 금방 협력자들이 오고 동업자들이 생기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의 속성이란 사람이 돈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없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돈이 사람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구도 보지 않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만 여러분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웃음기 가득하고 당대하고 넉넉한 그런 표정. 그러면 돈도 따라다닙니다. 성경도 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일을 시킬 때 모든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일으키셔 주신 다음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하기는 재정적으로도 허락해 주십니다. 앞에 얼핏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야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니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많은 후원을 받아왔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왜?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후원을 위하여 돌아다니니까 후원이 생기지 않는데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 후원 때문에 많이 눌려있죠. 그런데 후원이 염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넉넉한 재정,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있는 필요한 재정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지침과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한데 믿음 선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믿음 선교.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재정도 후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같은데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인데 또 상황을 보니까 꼭 필요한 일인데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구나 판단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이것을 하나님 위해 하는 일인데 왜 재정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겁박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나님 이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필요한 일에는 반드시 재정으로 허락해 주시옵고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온전한 그 고백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성전 건축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 특별히 우두머리들을 모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털면 먼지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단지 자기 식구 먹여 살리는 하루세끼 연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해결해 주셨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이 아닥 사스다 왕, 바벨론 왕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을 다 주는 겁니다. 우리도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가동시키면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도 사기꾼을 통해서도 살인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기뻐할 만한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 예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리고 또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며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한다면 내 궁중 창고에서 다 내어주리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갑자기 회심해서요? 아닙니다. 회심은 우리 눈에 보여나는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그 바벨론 왕마저도 사용하시니까 그를 통하여 이 물질적인 재정적인 후원도 모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결코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 물질이 문제입니다. 이런 고백이 더 이상 없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그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허락해 주시리라.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 영광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을 위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그대로 우리에게 쓰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물질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남았는데요. 사람도 있고 재성도 있으면 이제 끝난 것 같죠. 나 그러면 세상에 못 해낼 일이 없을 것 같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냐. 이제부터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바로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사실 이 앞절에 2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단지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데 판단력이 앞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물질과 삼위일체가 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일이 온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땅에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사람이 있고 또 돈이 물질이 모든 재정이 넉넉하다고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 다른 이방 족속이 침공할 수도 있고 다시 자기 땅을 빼앗으려고 돌아올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오는 모든 그런 음해, 방해 그 속에서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도 재성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보호막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요즘도 우리를 보면 지식은 넘쳐나요. 지식으로 따지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결핍하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결핍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좋은 대학에 저 붙기 어렵다는 전공을 전공하면서 왜 그런 일에 몰두할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뭐냐?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이들도 있어요. 그걸 왜 증명하려고 하냐? 오늘도 녹화가 되는 설교이지만 제가 베이징 대학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았는데 내가 왜 믿지 않는다고 굳이 증명할 거기에다 네가 청춘을 쏟아부을 만큼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증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나는 믿으리라. 모든 세상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믿으리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지식으로 이 지혜를 덮는 일에 우리는 우매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걸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예지 능력이 없지만 우리도 가끔 누군가 하는 일을 보면 걱정될 때가 있죠. 저렇게 하면 위험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요즘 특히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래 우리 아이들마저도 어떠한 조언도 듣질 않아요. 다 자기 생각이 분명해요. 상담이라고 하는 매우 재미있는 학과가 있는데 상담에 들어가면 제가 좀 상담에 부정적이거든요. 뭐 해야 되냐? 지난 수요일날 이제 다들 명절 쉬고 있고 극동방송에서 불러져가지고 제가 또 대타로 명절날도 방송하러 갔어요. 끝나고 그 사모님 또 우리 PD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방송 중에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놀라더라고 PD. 목사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할까? 제가 명절날 불려가가지고 열받아서 하는 얘기다. 그 뭐냐? 방송 중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뭐였냐면
또 기도 중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렇듯하죠. 많이 들어봤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면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내가 중심에 딱 있고 하나님을 이제 낮춰서 눈높이도 낮춰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만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맨날 그 꼴이죠. 소망의 기도 제목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면 만나주게도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계속 그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한번 뒤집어 나오려면 무엇이냐?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적의 그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낮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런 획기적인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너무 눈높이를 낮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상담으로 돌아가면 상담이 뭐냐? 바로 그 상담, 내담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모건대학 총장까지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상담사 자격받는 거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영어도 잘해야 돼. 상담하려면. 그분이 그 과목을 가르치는데 한 학기 듣고 제가 안 들었거든요. 왜? 요점이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래요. 누군가 고민을 가져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갖고 오면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공감합니다. 그렇게 3시간 해주면 상담이 끝난대요. 그런 상담을 하나님께 나는 구하지를 않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 저를 혼내서라도 제가 상처나게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 기뻐한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함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지식으로 형통하게 나가는 듯 보여요. 하나님 사람도 붙여줬겠다. 재정도 붙여줬겠다. 그러면 잘 나가죠. 그때 뭘 구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잘 될 때일수록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가 왜 복이 되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멍청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에 대하여 평가하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 되었느냐? 제가 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럼 나중에 왜 그런 솔로몬이 됐냐?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면 그런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뒷부분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앞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그 보상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큰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근데 전도사였는데 벌써 20년 전 얘기.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부목사들이 많은 교회에 저에게 교부를 담당 맡긴 거예요. 부목사들이 남아도 오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해 안 되고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저희 감독회장 이철 목사님이신데 물었어요. 왜 그때 그러셨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목사 한 수도 받지 않은 저에게 교부를 담당하게 했는데, 교부 담당하면 힘든 일도 있지만 또 기분 힘들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힘들지 않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부도 담당하고 또 주일학교 각 부서를 담당하면 주일날 힘들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 부서가 없었어요. 부임해서 첫 주일날 1, 2, 3부 인사하고 오후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이것저것 이렇게 예배들 어떻게 드리는지 담임도 아니면서 담임 폼 잡고 돌아다녔는데, 중등부 예배실 앞에서 보조교사라 일하는 고등학생, 여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저 창고 열어달래. 중등부 창고를 열어달래. 저에게 중등부 창고 키가 없거든요. 주머니 보니까 오늘처럼 키가 2개 있었는데 토요일날 교회 사무실에서 저에게 키 2개 줬어요. 사무실 키하고 뭐 줬어요. 그 2개 있으니까 딱 꺼내서 보였거든요. 이렇게 키가 있긴 한데 이 방에 키는 아니다. 근데 너 기도하면 이 키로 열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럼 너 기도해.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야 열린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바쁜 건 네가 바쁜데 내가 왜 너 대신 기도하냐. 간절히 필요하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겠대요. 잠깐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대. 그래서 그 키를 꽂았더니 여러분 할렐루야 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열린 거예요. 얼마나 저도 놀랐는지요. 근데 그 애는 별로 놀란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필요한 거 갖고 갔어요. 근데 저는 엄청 놀랐거든요. 근데 제 뒤에 저 모건대 공부하고 있던 신학생 박수를 팍 보죠. 역시 형님 애들 잘 갖고 논대. 전도사님들이 저를 늘 형님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 했더니 그 키가 마스터 키래요. 교회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그걸 마스터 키인 줄 알고 그 애한테 장난질 했다면 하나님 저를 혼내실 거예요. 전 진짜 몰랐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스터 키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꺼내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사용하지 못했냐? 결코 사람 문제도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난 사람만 보고 돈에만 보고 사람과 돈만 있으면 완성될 듯 했던 우리의 잘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마스터 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준비되어 있다, 돈도 준비되어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 지났으니까 이제 명절 분위기 이제 그만 누리시고요. 또 새롭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간절히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명절 동안 우리 어떠한 안부로도 인간의 언어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은 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오히려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 만났는데 괜히 기분 잡신 사람들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지나간 어제 이전의 모든 일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성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